건강을 한번 아주 심각하게 잃었다가 가까스로 어렵게 회복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에 유의하며 건강관리에 철저하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 앞에 놓여진 무게에 짓눌리게 되고요. 그 짓눌린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정작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기가 십상입니다. 아주 압도를 당하는 거죠. 종 아닌 종으로 눌려서 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해서 급기야 중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재난이나 사고 앞에 무너지며 철저하게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영역 하나가 있다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여기 그 어떤 자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모든 인생의 죽음 앞에는 벌벌 떠는 인생을 살며 종노릇하다가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하여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죄의 첫 시점을 지목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곧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표상이라.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랑이 넘쳤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간 사람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대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천국에서 장차 가야 할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과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도의 막강한 권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어떤 신분으로 나타내는가? 왕의 신분으로. 성도의 권세를 어떤 것으로 나타내는가? 왕의 권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로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신분은 고유한데, 그 권세는 변함이 없는데 여전히 삶에 허덕이고 아주 작은 문제와 상황 앞에 흔들리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로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여전히 닥쳐오는 세상의 환경과 삶의 상황에 아주 최적화되어졌습니다. 살아온 것만큼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종 아닌 종이 되어서 종으로 한 그런 모습들을 멀리 갈 필요가 없지요. 가까이서, 아니 자신에게서도 얼마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 지분이, 신앙의 지분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 50대 50만 좀 된다 해도 뭔가 좀 해볼 만한 그런 어떤 응집력이 있을 텐데, 어쩌면 10대 90으로 80대 20으로 이렇게 성도의 지분이 아주 작은 지분으로 가볍게 흔들리니까 삶의 비중이 너무나 크고, 삶의 비중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삶의 비중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성경과 맞지 않고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신분과 어울리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막강한 왕연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자기의 운명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쩌면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의식주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들의 인생에 내세가 없으니까. 저들의 인생의 이 주격인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에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벌었으면 돈 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녀교육에 인생을 매진합니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생존 경쟁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들은 사망의 왕 노릇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내후에는 이 사단, 세상임금 세상왕 사단이 저들을 철저하게 볼모로 잡고 종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고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의도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저들을 붙잡고 역사하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은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데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인간과 타협하거나 인간과 하나 되어서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의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사실상 집 없는 사람에게 집 한 채만 줘도 감사한 일이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줌도 감사한 일일진데 이 정도의 의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의가 아닙니다. 영원히 당할 사망을 생명으로 살려주신 의요, 아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의요, 영원히 당할 지옥 형벌을 면해 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영혼이 거하도록 이루신 것이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런 의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만 낸 것이 아니지요.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없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욕을 먹게 하시고 그 몸을 찢어, 그 몸을 완전히 찢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죄 없는 독생자에다가 다 쏟아부어서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다 한꺼번에 사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는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짐승 잡는 거기는 비할 바가 아니죠. 이세 없는 짐승이 뭐 몇만 마리 잡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 예표일 뿐이죠. 드디어 이 땅에 독생자가 오셔서 무지막지한 죄인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은 꼬리표를 달게 해서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서 찢기고 상하도록 흘리도록 아예 그냥 뭐 말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낮에요. 왜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시니가 누군가? 유대인 같지만 로마인 같지만 사실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세상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의의 선물입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목숨값으로 주신, 그 피값으로 주신, 그 살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약속으로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의의 선물인 거예요. 의의 선물인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다 기록할 수 없다. 지금 자녀들에게 A4용지 몇 장을 주고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적어봐라 한다면 어느 정도나 적을까요? 아마 나의 순대로 되어질 것 같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별로 많지 않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자신도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해보고 막내 같은 자식들을 키워보고 삶의 진면목을 겪어본 뒤에 야, 부모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구나, 어마한이 없구나. 끝이 없겠죠. 인간 부모의 은혜도 그래야 할진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모진 고생,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감추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부모의 의도 어마어마할진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없이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희 손녀 그 어린아이가 아마 성경 금년에 2독을 하고 그런 고백을 했대요. 아빠,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전해요. 하나는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셨지. 와,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올려서요. 그 어린아이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제가 보고서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았는지. 정말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네. 제대로 깨달았네. 성경 전체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고스란히. 구약을 보면 자기 백성의 숫자나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민족에게 다스림이나 지배받지 않게 하셔요. 나라의 어떤 크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군비와 상관없이, 군사력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외에는 전부 세상을 다스리더라.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더라고요. 강대국이든 약속이든 할 것 없이 당당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단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그 외에도 애굽이나 아람, 암몬 등 많은 주변국들을 활용하여서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자, 믿음의 의미는 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늘 기도에 표현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받은 자가 자기 자신도 다스리면서 세상 만사, 세상의 모든 영역, 환경, 문제, 사건, 심지어는 돈, 명예, 권세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근거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신앙생활의 의미요, 믿음의 영역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에게 다스림 받고 악한 영에게 다스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지배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지배받고 다스림 받고 매일같이 그런 삶 속에서 집에서는 그 억울함을 부모에게 표출하고 나 직장 그만둘래요,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그것처럼 속 터진 일이 없을 겁니다. 허리가 굽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대학까지 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세상에 자립하지 못하고 늘 알바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캥거루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다면 부모는 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식 이러려고 낳았나, 이러려고 길렀나,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들 겁니다. 하나님은 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실 겁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정복하게 하시는, 타락하기 전 첫사람 아담에게도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물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권세의 다스림, 그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면서 어떤 자를 세우셨느냐? 왕 같은 자로 세우십니다. 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랍니다. 왕. 하나님이 부여하신 국민들이 세운 어떤 왕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의 권세로 진짜 왕이신 왕의 그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신분과 왕 같은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릴 그런 신분과 그런 권세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믿음의 영역은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지배하고 정복하는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권능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의의 길을 가는데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굴복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불의가 와도 타협할 여지가 0.1%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와도. 예배가 중요하죠. 혹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어떤 이 도전이 와서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가 오고 신변의 손해가 오고 자신의 어떤 직장의 어떤 손해가 오고 승진의 어떤 손해가 와도 믿음을 고수하고 예배를 양보하지 않고 타협점을 남기지 않고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인 겁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업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의 신분이니까. 왜요? 왕의 권세니까. 왜요? 자신의 배경에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배경으로서 그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부여한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 타협점이 없어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다스리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을 다스립니다. 주일에도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죠. 동호회 어떤 모임, 야, 너 꼭 와야 돼. 동창과의 어떤 모임, 친구와의 어떤 약속, 특별하게 이제 지시하는 직장 출근의 어떤 문제, 친한 친구 자녀의 결혼식, 장례식, 뭐 돌잔치 할 것 없이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주일날에게 물밀듯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의 상식이나 관계로 접근하느냐, 이런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이미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서 빠져나와서 첫째 아담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거죠. 지배를 받는 거죠. 이건 불신의 영역입니다. 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이때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신분의 우월감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의 당당함으로 맞서 이기게 돼요. 맞서 이기게 돼요. 자, 친구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않냐? 너 없으면 이 모임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빠지겠느냐? 그래도 아니요. 안 돼. 난 예배 생을 건 사람이야. 난 예배 못 드리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친한 친구나 어떤 그 단체에 두세 번만 반복해서 할 수 있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의 신분으로, 왕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지금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나라의 주권도 없어요. 로마가 주권을 잡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역부족이에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게 하셨어요. 이 서신이 바로 신학자들이 종종 제5복음이라 할 만큼 대단한 로마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이후에 복음서로 인정될 만큼 대단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복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로부터 받은 로마서를 통해 예수의 원색적인 복음에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육신의 나라는 식민지로 볼모잡혀 있지만 믿음으로 당당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의 신분과 왕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국교까지도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로 당당하게 다스리니까 그 위험에 그들이 묶인 겁니다. 그 위험에 묶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 같아도 전부 첫째 아담 사망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사망의 왕노릇합니다. 저들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운 영역이요 피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 저들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불쌍해 보여야 돼. 불신자들에게 웬만한 것은 다 양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적으로 살지만 저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거기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는 단 한 부분도 신앙은 이들이 양보하지 않는구나. 주일에 1시간 예배도 양보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그 잘된 사업장을 문을 닫고 퇴근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실상을 불신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당한 신분이고 권세거든요. 그때 그들이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한없이 자비와 긍휼과 자기의 속도 없이 다 내어주지만은 신앙에 입에 됐을 때는 털끝만큼도 어떤 면에서 이 바늘구멍도 들어갈 구멍의 여지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배수진을 치고 포기하지 않는구나. 양보하지 않는구나. 타협하지 않는구나. 이런 정서가 실제 느껴져야 된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전도가 이루어져. 이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죽음의 영역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의 영역.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아. 뭐 건강진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여기에 눈도 깜짝하지 않아. 전혀 겁내지 않아. 너 그럼 죽는다. 죽는 거지. 늘 우리가 말해 생사박의 조건이 죽게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죽게 하셔야 내가 죽는 거지 주님이 오게 하셔야 내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죽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불신자들은요 끝난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저 사람들 보니까 천국이 있는가 봐. 죽는 걸 두렵지 않아. 죽으면 천국 간대.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이런 정서 앞에, 이런 결단 앞에
이런 관계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양보하고 똑같이 무수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오히려 불신자가 야야 기도할 수 있는데 야 김장로 기도해, 박장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며. 법륜 스님이 그런다죠. 그분이 그 특강을 할 때마다 막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줄 서니까 성경에 약속했잖냐,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약속했잖냐, 기도하라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이상 끝. 이런 판도란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이렇게 중이 말입니다. 이 말이 되냐고요. 이런 판도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왜? 왕의 신분이 아니야. 왕의 권세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안녕한가? 우리의 믿음이. 성도에게 로마서 오늘 5장 17절에 주는 이 감격이 어떠한가? 이미 끝났구나. 난 사망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 그런 사람이구나. 대단한 신분, 대단한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감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죠. 지금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종처럼 느껴지는가, 왕처럼 느껴지는가? 지금 일각에서는요, 마스크 벗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 마스크를 쓰면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좋은 공기 많은데 내 안에 나쁜 공기가 내 안에 계속 도는 겁니다. 바깥에 표출 못되고. 오히려 그게 더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도 그냥 마스크 벗고 타고 막 뭐 심강이를 부리고 난리죠. 페이스북에 막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 중에 기독자들이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죽으리라죠. 주님 부르시면 뭐 장사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가야 되지. 그냥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죠. 성도거든요. 자, 구원받은 자라면 자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왕노로서 이 의를 쟁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쩌면 행운아 중에 행운아요. 복을 받아도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 대단한 복. 하나님으로부터 부에 넘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리. 오늘 말씀하죠. 분명히 기록하죠. 그냥 주어진 의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이런 의의 선물을 받고도 감격도 감사도 없어. 예술세 보혈이 복음이 기초입니다. 또 그 이야기 하냐고.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제발 좀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한국 교단 강단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드러내서 말합니까? 안 드러냅니다. 기초 정도로 그냥 완전히 전락시켜버리고 그저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 인간답게 사는 법, 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법, 이런 복음 아닌 다른 복음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이 의의 선물을 받아놓고도 오히려 세상 기득권과 세상의 선물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희열도 없이, 어떤 경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 현대 기독교인들, 소위 현대 교인들인 거예요. 오히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도를 누가 아시느냐?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않아요. 자식이 아무리 공부 안 하고 막 나가도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 알거든요. 단 한 가닥 기대를 가요. 언젠가는 저 자식이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하는 단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요. 그 용돈까지 준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 아신다니까. 교회 와서 1시간 내내 조는 거 다 아셔요. 말씀 받고 아예 말씀 담짝 모양 세상으로 휙 나가버리는 그 현상을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경험하셨고 다 아세요. 단번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고 아예 길게 잡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아주 인내 심하면 예수님이야. 인내는 쓰다. 그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야. 아주 너무 많은 걸 겪으셨기 때문에. 이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겪으셨겠어요. 한두 인간이 아니잖아요. 한두 인간. 어쩌면 이 시대의 당자가 우리 자신인지도 몰라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의 정죄감에 사로잡히거나 더 이상 상대적 열등감으로 살거나 경쟁의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죄감도 열등감도 경쟁의식 다 벗어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왕의 신분으로 왕의 권세로 본연의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함으로 특별함으로 왕의 신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왕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스린 자로 남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큰 집에 가정부가 둘이 있었는데 가정마당을 청소하다가 그 주인이 그렇게 아끼는 그 도자기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급하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신문을 싸가지고 어디 감춰놨는데 아니랄까 같이 일하는 가정부 하나가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너 내 양말 빨아와. 왜? 잃는다. 도자기 깼지.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엄청난 날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겠는 거죠. 마음은 언제 들키지 않을까? 주인 알면 어떻게 할까? 난 쫓겨날 텐데. 그보다 더 힘든 건 거기 같은 레벨의 종이 자기를 종 삼아가지고 그냥 엄청난 걸 시켜야 되니까. 어느 날 작정한 거야. 내가 이거 못 살겠다. 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나 이실 짓고 하리란 말이야. 그 주인을 찾아가서 다 그동안 있던 이야기야. 주인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네가 깨트린 거 알아. 도자기 또 사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자유 얻은 거야. 그 딱 나가는 그 가정부가 부르는 겁니다. 너 이리 와.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가겠어요? 반응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봐라. 우리 주인이 용서하셨다. 우리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가정부가 아니야. 내 딸 같은 존재야. 걱정하지 마. 도자기 또 사면 돼. 예수님이 그래 하실 거란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딸. 더 이상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으로 살지 마. 왕이야 왕. 왕의 신분으로 왕의 원수로 살아가라는 거야. 이제는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란 자신의 신분이 실제가 되어야 하고 삶 속에서 지배하고 다스림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어야 돼요.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다스리고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내 안에 왕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임재 계시잖아요. 다스림의 경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반됨이 의심 없는 믿음인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 자신의 시험이나 시련이 올 때 이때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이때가 왕노릇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한번 선언해 보세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뒤로 돌아서 속이 시원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 겁니다. 하나님 만세를 부르실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 자식이 사람 노릇 하는구나. 자식 노릇 하는구나. 핏값 하는구나. 의의 자녀로 왕 노릇 하는구나.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늘 방법은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사단은 언제든지 그 방법을 세상 끝날까지 고수합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다음부터는 뭐 사단이 유혹하지 않아도 넘어지니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이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뜻을 찾습니다. 바로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지해 나감이 바로 다스림의 영역인 거라. 다스림의 영역. 모든 만사를 말씀의 경로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문제랄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보며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한 발짝 성장하게 되고 모든 그 문제는 답이 되고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왕노릇하도록 성령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말씀이 성도를 어떻게 주도하느냐. 성도 안에 들어온 말씀만이 가장 먼저 성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성격,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됨됨이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들어와 정착한 말씀만을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비타민C가 메시지로 들어온 분들은 지금도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십니다. 왜? 메시지로 자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더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드디어 메시지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드디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그 지배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작게 보이고 세상이 아무렇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찌하든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더 많이 들어야 돼. 무한리필이 됩니다. 말씀은 계속 66군이나 주셨거든요. 어릴 때 들어오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청장년, 노년 되신 분들 말씀을 계속 많이 흡수하고 집어넣으면 말씀이 스스로 안에서 상호작용을 내서 맞추고 세우고 올려서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